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말에 가정에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집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다. 첫째, 책 읽는 소리, 글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빨래,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예배하는 소리가 있어요.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학생의 예배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그 놀라운 역사의 소리가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봉사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봉사하면서, 땀 흘리면서,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복된 소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지어다. 5월이 이 가정의 달.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같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기뻐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충만한 가정과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월간 기독교 잡지 목회와 신학에 이런 간증문이 있어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조 장로님이신데요,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교육계 고위 공무원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선배, 동료, 후배들에게 아주 신망이 두터우신 분입니다.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꿈나무들을 키워내실 정도로 교육에도 굉장한 열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아들의 메모장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이 아빠 조 장로님께 메모장을 보여드리는데 그 메모의 핵심은 뭐냐? 아빠를 죽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빠 조 장로님에게 도대체 아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아들이 이런 메모를 지금 해놨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느 날은 퇴근을 했는데 이 아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는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또 아들 왜 이러냐? 당신이 보낸 이상한 편지를 받아보더니 애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하고 있다. 그 이상한 편지란 뭐냐면 이 조 장로님께서 두란노에서 하는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편지와 코팅까지 해서 아들에게 보낸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그것을 이제 편지와 함께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적어서 코팅을 해서 이 아이에게 줬는데 이 아들이 그걸 받아보고는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한 3개월 남았고 이 아들은 삼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수능 시험일에 가서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한 개 틀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명문대학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버지 학교에 다닌 뒤에 매일 아침에 아들을 깨워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했다라고 하네요. 아들이 신바람이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폭발하게 되었다라고 장로님이 자가 진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교육 용어로 자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넌 잘할 수 있어. 너의 잠재력을 볼 때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너는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예언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교사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말이야 지능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로 앞으로도 더 출중한 학생들이 될 수 있다라는 판정이 났어 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시험 성적이 오르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너 잘할 수 있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너가 내 딸이어서 기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나는 행복하다.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도 그런 적 있어 라는 이 아이들을 키워주는 말을 하는 부모도 있지만, 아이고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지금 네 성적으로 지금 텔레비 볼 시간이냐. 이건 제가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제가, 넌 그렇게 하고 있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 설교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네. 성령의 음성이 막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부터 좀 한번 해보려고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넌 왜 이러냐?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는 아이를 죽이고 아이의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게 던지는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 자녀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야기가 좀 회자되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가서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당신 좋아합니다. 당신의 팬입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거 5초면 된다는데 어떤 선수들은 해주는데 어떤 선수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뭐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뭐 감론을박이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칭찬 한마디 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칭찬, 격려, 축복의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성취 동기를 심어준다라고 해요. 이걸 자기 효능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려운 일에 맞닥뜨려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에 탁월한 영양제가 있는데 그 영양제가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영양제가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이 영양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그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식 교독을 했지만 시편 127편 3절에 자녀가 누구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식은 왼수가 아니다. 자식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자식은 왼수가 아니라 바로 축복의 대상이고, 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자녀들을 맡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다는 게 만인 제사장들의 이 신학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론의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을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듣고 내가 너희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사실. 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고 축복은 필수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무엇을 축복해야 될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요, 우리는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23절과 24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28장 찬송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씨름하며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권자입니다. 당신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그럼 무엇을 축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하여 주시고 너와 함께하여 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생 지켜주시기를 축복한다 라고 축복하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시편 23편 4절과 5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제 한 권사님으로부터 점심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권사님에게 열흘간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한 기적의 열흘 이야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박창조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집사님이 우산 받치고 운동하러 가시는 길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군가에 의해 발견이 되고 연락이 되고 119 병원, 하나님의 돕는 손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로 지금 생명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세심받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거예요? 왕따 속에서, 집단 따돌림 속에서, 학원의 성적 속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주위의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도대체 24시간 붙어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며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이에요. 축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축복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한다. 여호와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제가 제 아들과 딸들에게 하는 얘기 있어요.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엄마한테 연락해라. 5분 내로 달려간다. 5분 거리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5분 안에 달려가요? 하나님이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라.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종종 은혜 입었다라는 말을 하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것이에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헨리 나우에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들의 IQ가 90밖에 안 된다고 다른 집 아이와 맞바꾸려고 하는 부모는 없다. 딸이 축구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딸과 의절하는 부모도 없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오간다. 그래서 은혜란 조건 없는 사랑을 일컫는다. 도무지 사랑스러운 구석이라는 고는 하나도 없는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온다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이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미소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기적을 나타낸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예요? 기적, 미라클이라고 해요. 미라클. 그런데 이 미라클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미라쿠룸에서 왔는데, 미라쿠룸은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을 말합니다.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 그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미소를 지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신이랑 요즘 얘기하면 뭔 얘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도로 시작해요. 도. 톤이 도 여기서 시작해요. 근데 몇 번 와갔다면 솔, 라, 시, 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가 몇 마디 얘기하다가, 아빠는 왜 맨날 화난 얼굴이야? 아빠는 왜 나한테 화만 내? 화내는 거 아닌데 그냥 보통 얘기인데, 이 도로 시작했는데 또 자, 전우자회 한번 웃어주십시오. 장로님 지금 굉장히 좋으십니다. 예, 한번 자 웃으십시오. 자, 시작. 웃어주세요. 보기만 해도 웃기죠. 근데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게, 그죠? 가연자매 맞죠? 아빠가 웃는 얼굴이 은혜잖아. 그냥 아빠가 웃어주면 은혜야. 엄마가 웃어주면, 미소 지으면 은혜라. 어느 정도 웃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본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본을 한번 보세요. 본. 사진 나왔죠? 이 정도로 웃어주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다가 한번 웃을 일이 있어가지고 웃었는데, 목젖이 보이도록 이가 환하게 드러나고 눈이 감기고. 자, 한번 전우자 한번 더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미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웃어주십시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먼저 웃는 거울은 없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거울 속에 나는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어야, 내가 이빨을 드러내고 내가 눈이 감기도록 한번 웃어야 거울도 비로소 웃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웃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먼저 웃으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먼저 웃으시고, 찬양대가 웃으면서 찬양해야 돼. 얼굴 찌푸리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얼굴 환하게. 여러분, 한 분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고 우울하고 막, 근데 내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와서 커피 주면서 교회 오세요, 웃으세요, 웃고 하는 그 사람 도대체 뭐가 좋아서 웃는지 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당신도 교회 가서 웃으라니.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그 웃는 얼굴, 웃으며 차를 대접하고 웃으며 복음을 전하고 웃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그 모습, 그거 보고 당신도 교회 나가면 웃을 수 있다.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미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시작된다니.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형통의 축복을 말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형통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안 될 일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재수가 좋은 사람이거나 이 사람 우리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이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거예요. 막힘도 없고 꼬였던 일도 풀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짜라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앞으로 돌진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잘 되다, 이런 의미로 짜라으, 형통하다라는 뜻이 드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하고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낮아져요.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죠.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강간 미수범이 돼서 옥에 갇히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줘서, 그러나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이 지금 불행하고 내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잘 안 돼요.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면서 목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왕이 되었습니까? 왕의 즉위식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부터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을 뭐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부가 좀 잘 안 돼요.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 있어요. 직장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재수하고 삼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늦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무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의 은혜, 형통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축복하십시오.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과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복으로 만사 형통,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